계속 주신 말씀은 사무엘상입니다. 1장 19절, 20절, 9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창세,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여호수아, 사사기, 룻기, 다음이 사무엘상입니다. 첫 장입니다. 1장 19절, 20절입니다. 함께 말씀을 대하시면서 19절, 20절을 합독하시면서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여호와 앞에 금기하고 돌아가 라마에서 이 집에 이르니라. 엘가나가 그의 아내 한나와 동침하매 여호와께서 그를 승가하신지라. 한나가 임신하고 때가 이르매 아들이라 사무엘이라 이름하였으니 이는 내가 여호와께 그를 구하였다 하느니라. 아멘. 지난주에 길 가다가 앞에 있는 차를 봤습니다. 차 뒤에 이렇게 뭐 떠붙었잖아요. 간단한 글들을. 근데 그 글을 보고 제가 빵 터진 것 아닙니까? 그 글은 이런 글이었습니다. 이 차 안에는 사랑하는 아내가 타고 있습니다. 사고가 났으신 저를 먼저 구해 주십시오. 자, 우리 옆에 자녀분이 서겠습니다. 저를 먼저 구해 주십시오. 아내가 먼저 아닙니다. 아무리 사랑해도 자기가 먼저 그 글을 보면 아주 빵 제가 터졌습니다. 지난 2월부터 시작된 코로나 바이러스는 특별히 교회를 다니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굉장한 부담감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모든 문제의 원인을 교회에서 찾는 같은 분위기가 교회를 섬기고 있는 목회자 입장에서 보면 결코 달갑지는 않습니다. 지난 금요일 오후 6시부터 공적인 예배 모임 이외에 교회 모임을 중지해달라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지침이 내려왔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드리고 있는 주일 11시 예배, 또 수요 기도회, 또 새벽 예배, 또 금요 예배 등을 제외한 어떠한 형태의 모임을 중지해 달라는 것입니다. 성령 모임, 구역 모임, 그리고 여름에 진행되는 성경학교나 부흥회 등등을 중지해 달라는 것이지요. 마스크는 필수고 사회적 거리두기도 당연히 지켜달라는 것이고 또 제대로 시행되지 않는 뒤 300만 원의 과태료를 물리겠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정부의 지침을 받고 아무래도 교회는 눈치를 볼 수밖에 없고 제압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무엇보다 지역사회에 위치해 있는 교회 아닙니까? 우리 교회만 해도 가까운 신일 아파트를 중심으로 여러 아파트와 빌라 그리고 초등학교와 중학교가 위치해 있는 지역 아닙니까? 그러니까 정부의 발표가 있고 나면 교인실이 교회에 대한 시선이 결코 좋지는 않습니다. 교회 입장에서도 당연히 눈치를 볼 수밖에 없습니다. 가까운 하남에 있는 제가 알고 있는 교회 목사님이 그런 말씀하셨습니다. 한참 코로나19가 창궐했을 때 인근에 있는 아파트에서 전화가 왔답니다. 제발 예배를 드리지 말아달라고. 그 교회는 한 1000명 정도 모이는 교회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교회가 사람들이 자꾸 지나다니니까 인근에 있는 아파트에서 그런 전화를 꽤 했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지난 2월 처음 코로나 바이러스가 신천지 문제로 사회적 지탄의 대상이 되었고 이어서 자연스럽게 교회로까지 이어지게 되지 않았습니까? 당시 우리 교회도 어떻게 해야 고민 하나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교회 식구들에게 제가 전화를 드려서 의견을 청취를 했었습니다. 유미라 집사님에게 전화를 드려 사전 설명을 드렸습니다. 남편분께서 코로나19로 심각한데 또 교회에 나가는 것을 조심하자는 이야기를 했다는 것입니다. 조금 진정이 되면 그때 교회에 나가는 게 어떻겠냐고 말씀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또 우리 권 집사님의 경우는 당시 문막에 식당을 이제 갓 오픈한 상태였습니다. 형편과 사정이 주일에 나올 수 없었던 것이고 더군다나 그때 원주에서 확진자가 발병이 되어서 역시나 예배 드리는 것을 어려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우리 신 집사님에게 전화를 드리던 것을 마지막으로 우리 권찰님에게 전화를 돌렸습니다. 좀 조심스러웠던 게 당시 우리 지한이 아빠가 처음으로 교회에 나와서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던 한두 주 사이였습니다. 그래서 혹 지한이 아빠가 코로나 문제로 또 교회들이 시끄러운데 그런 상황에서 예배를 드리면 되겠냐는 반응이 솔직히 걱정되었던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제 권찰님에게 전화를 드렸습니다. 코로나19로 예배가 진정될 때까지 좀 쉬려고 한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 전화 너머에서 들려오는 목소리가 아쉬움이 가득한 목소리였습니다.
예배를 쉬신다고요? 라는 목소리가 제가 생각했던 예상했던 목소리가 아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지한이 아빠가 어떻게 생각할지 몰라서요 라고 했더니 지한이 아빠는 그런 것에 구애받지 않는다면서 예배를 계속 드렸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을 보이셨습니다. 순전히 지한이 아빠 상관없이 권찬이 말했습니다. 그 전화를 끝내고 제가 결심을 했지요. 그래, 그분이라도 예배를 드리겠다고 하니까 예배를 쉬지 않고 한번 드리자라고 결정을 내린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신집사님께 마지막 전화를 드렸습니다. 이만저만해서 이렇게 그래도 예배를 드리고 했다는 말씀을 드렸더니 우리 신집사님 역시 당연하다는 듯이 제 말을 받아 주셨습니다. 그래 지난 5달 동안 코로나19로 여전히 아직도 쉽지 않은 시간이지만 교회는 한 번도 쉬지 않고 이 시간까지 예배를 함께 드리고 있습니다. 꼭 정부에서 방침이 내려와서 여러분들이 가정에서 혹시 온라인 예배를 드릴지라도 주일만큼은 저희 가족만큼은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부의 지침이 내려왔기 때문에 아마 교회는 정부의 지침대로 최선을 다해서 오늘 여러분 지킨 것처럼 지켜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개인실에 오해가 되는 일 없이 또 정부의 지침대로 교회가 해야 할 것들을 교회는 교회대로 또 여러분들은 여러분대로 출입문부 잘 기록해 주시고 마스크 잘 착용해 주시고 사회적 거리두기 잘 지켜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나 무엇보다 속히 우리 오늘 인민합창 기도처럼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소멸되고 치료제가 개발되어서 이것 때문에 제약이 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성경의 말씀에 등장하는 비밀의 말씀 하나가 있습니다. 다시 사무엘상 7장 19절 20절을 읽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런데 아침에 일찍 일어나 여호와 앞에 라마의 자기 집에 이르니라. 엘가나가 그 안에 한나가 동침하매 여호와께서 그를 한나가 임신하고 때가 이르매 아들을 낳아 사무엘아 이름하였으니 이는 내가 여호와께 그를 구하였다 합니다. 아멘. 그럼 성경에서 몇몇 우리가 특별히 기억하는 인물들이 등장합니다. 아브라함이 그렇고 야곱이 그렇고 요셉이 그렇죠. 모세 역시 마찬가지고 다윗과 솔로몬도 있게 하는 인물 아닙니까? 사적으로 다니엘도 그렇고 고기 뱃속에 요나도 그렇고 그 유명한 뽕나무의 삭개오도 그렇습니다. 그리고 오늘 비밀의 말씀에 등장한 또 한 사람 이 사무엘도 우리가 익히 기억하는 인물입니다. 자, 그런데 이 사무엘의 비밀의 말씀의 뜻이 무엇입니까? 20절 마지막에 나와 있죠. 뭐라고요? 여호와께 구하였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바로 이 사무엘의 비밀의 말씀을 통해 두 가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하나는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 편에서 그리고 또 한편은 하나님 편에서 이 비밀의 말씀이 어떻게 등장하는지를 보겠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 한나 편에서 사무엘 여호와께 구하는 인생 살라는 것입니다. 오늘 20절의 말씀을 다시 읽겠습니다. 20절입니다. 시작. 한나가 임신하고 때가 이르매 아들을 낳아 사무엘이라 이름하였으니 이는 내가 여호와께 그를 그럼 여기 구하였다는 단어는 샤알이라는 히브리 말입니다. 이런 뜻입니다. 묻다, 영어로 에스크라는 단어이고 간청하다, 요구하다는 뜻을 갖는 단어가 바로 샤알, 구하였다는 단어입니다. 그렇다면 사무엘의 이름의 비밀의 말씀이 왜 여호와께 샤알, 구하였다는 말씀의 이름의 뜻이 되었겠냐는 것입니다. 이유가 있겠지요. 사무엘상 1장 1절부터 좀 길지만 8절까지 읽으셔야 이 말씀이 이해가 되고 풀어지는 것입니다. 자, 1장 1절부터 8절까지 진행될 때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에브라임 산지 라마 사람 사육군에 에브라임 사람 엘가나라는 사람이 있었으니 그는 여로함의 아들이요 엘리의 손자요 도우의 증손이요 수베의 현손이더라. 그에게 두 아내가 있었으니 한 사람의 이름은 분인나에게는 한나에게는 이 사람이 매년 자기 성읍에서 나와서 실로에 올라가서 만군의 여호와께 예배하며 제사를 드렸는데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가 여호와의 제사로 거기에 있었더라. 엘가나가 제사를 드리는 날에는 제물의 분깃을 그의 아내 분인나와 그의 모든 장에게 주고 한나에게는 갑절을 주니 이는 그를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심으로 그의 적수인 분인나가 괴롭게 하더라. 매년 한나가 여호와의 집에 올라갈 때마다 남편이 그같이 하매 분인나가 그가 울고 먹지 아니하니 그의 남편 엘가나가 그에게 이르되 한나여 어찌하여 울며 어찌하여 먹지 아니하며 어찌하여 그대의 마음이 슬프냐 내가 그대에게 열 아들보다 낫지 아니하냐 하니라. 아멘. 이런 내용입니다. 엘가나라는 사람에게 두 명의 부인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한나와 분인나라는 이름을 가진 두 명의 부인입니다. 그런데 한나에게는 자식이 없고 분인나에게는 자식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름의 순서를 보면 한나가 먼저 나오는 것으로 봐서 한나가 첫 번째 부인이고 분인나는 둘째 부인입니다. 지금도 그렇지만 성경이 기록된 당시만 해도 자식이 있고 없고는 축복의 상징이기도 했을 뿐만 아니라 내 가문을 이어간다는 측면에서 대단히 중요한 일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한나는 자식 없고 분인나는 그런 자식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더 과관인 것은 6절 때문인 거죠. 6절을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심으로 그의 적수인 분인나가 그를 심히 격분하게 하여 오늘 분인나가 한나를 격분하게 하고 괴롭혔다는 것입니다. 예전 성경에는 이 괴롭게 하다라는 단어가 범민케 하다라는 단어로 번역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 말의 뜻은 이런 뜻입니다. 큰 소리를 내다 천둥을 치다라는 뜻을 가진 말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분인나는 한나에 대해 무엇을 했다는 것입니까? 성을 내고 분노했을 뿐만 아니라 큰 소리, 그러니까 천둥이 치는 소리로 한나를 괴롭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종종 TV 프로그램 사극에서 보면 첫 번째 정실 부인이 아이를 낳지 못하고 두 번째 분 첩이 아이를 낳으면 또 두 번째 분 첩이 길길이 날뛰며 잡아먹을 듯이 첫 번째 부인에게 대하는 모습을 여러분 보지 않습니까? 여러분, 지금 분인나가 그런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한나의 마음이 어떤 마음이겠습니까? 여러분, 8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실래요? 8절입니다. 시작. 그의 남편 엘가나가 그에게 이르되 한나여 어찌하여 울며 어찌하여 그대의 마음이 슬프냐 내가 그대에게 열 아들보다 낫지 아니하냐 하니라. 이런 남편이 아무리 그를 더 사랑해 주어도 한나의 마음이 위로가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내 마음이 슬프다는 것입니다. 마음이 괴롭고 마음이 번대로 가득했던 여자가 한나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지금 이 시간 한나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당연하지요. 아이를 낳는 것입니다. 임신하는 거지요. 한나 뱃속에 10달 동안 아이를 품어보는 것입니다. 그런데 도무지 기미가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잉태할 기미가 보이지 않고 한나에 대해 분인나는 여짐없이 한나에게 대해서 천둥같은 소리를 치면서 분노하며 격분을 시킨 것입니다. 오늘 주보 찬양에 실린 노래가 그 노래 아닙니까? 주보 노래 제목은 무엇입니까? 한나의 노래입니다. 가사가 뭐지요? 어제와 다른 괴로움과 슬픔, 깊은 탄식에 기도할 수 없고, 매일매일 한나의 삶이 미치도록 힘들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 그 한나가 했던 일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답이 보이지 않고 남편의 위로도 되지 않을 때 한나가 했던 유일한 해답 하나가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는 것이고, 오늘 첫 번째 여러분들이 그것을 하라는 것입니다. 10절부터 12절 상반절 말씀까지 읽겠습니다. 10절부터 12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한나가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정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정에게 아들을 주시며 내가 그의 평생 일을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그가 여호와 앞에 오래 기도하는 동안에 아멘. 한나가 무엇을 했다는 것입니까? 기도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성경 말합니다. 그냥 기도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어떻게요? 통곡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래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구체적으로 딸입니까? 아니요. 아들을 달라고. 내게도 아들을 달라고. 내게도 10달 동안 아이를 품게 해달라고. 내게도 분나가 받았던 잉태의 축복을 달라고 대성 통곡하며 오래도록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앞에 문제가 있었습니까? 여러분, 우리 인생이 임시되지 않고 우리의 삶이 아직 잉태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형국이십니까? 사랑하는 남편의 말에도 또 아내의 말에도 어떤 위로도 받을 수 없고 우리의 적수 분인나가 우리 인생을 격분하게 하고 천둥 같은 큰 소리를 치고 있다는 것입니까? 여러분, 그때 우리가 할 수 있는 유일한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알아가고 오늘 예수를 믿고 교회를 다니시는 오늘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마찬가지 유일한 대답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여호와께 한나가 샬 에스크 구하였더니 사무엘을 낳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우리 사모님이 다니시는 학원의 원장님에게는 아주 늦둥이 이제 9살 난 딸 아이가 있습니다. 원장님께서 40 가까운 나이에 아이를 임신했으니까 아주 늦은 나이에 어쩌면 아이를 가질 수 없는 지경에서 그 아이를 갖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남자와 만나 결혼하고 2년 3년 후에는 당연히 아이가 자연스럽게 생길 줄 알았는데 4년이 흐르고 5년이 흘러갔지만 아이가 생기질 않는 것입니다. 다시 그렇게 10년이 넘고 아이가 생기지를 않았습니다. 당연히 아이가 생겨야 하는데 틀림없이 아이가 들어와야 하는데 아이가 생기지 않음으로 받는 스트레스와 걱정과 염려는 또 주위의 시선은 시간이 지나갈수록 힘들게 했습니다. 그래서 두 부부는 시험관 아기 시술도 해보고 인공수정도 해보았습니다. 그런데도 아이가 생기질 않는 것입니다. 분명 병원에서는 두 부부에게 아무 문제가 없다고 하는데 도무지 10년 된 시간 동안 아이가 생기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포기하려고 했습니다. 10년 전에 제가 후배 아이의 돌잔치에 초대를 받아 참석하고 있었습니다. 한참 참석하는 중에 원장님으로부터 장문의 문자가 들어와 있었습니다. 그동안의 결혼과 힘듦을 구구절절히 이야기하면서 이제 더 이상 아이에 대한 희망을 갖지 않고 두 부부가 그저 해로하면서 살아가겠다면서 더는 시험관 아기나 인공수정을 하지 않기로 했다면서 문자를 보내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 10년 동안 가장 힘들었던 때가 다니고 있던 교회 식구들이 종종 두 부부에게 직접적으로 그렇게 말하지는 않았지만 혹시 당신들이 하나님께 잘못한 것 있는지 회개하라는 무언의 암묵적인 표정과 말투였다는 것입니다. 오늘 당신들에게 애가 없는 이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당신들에게 지금 아이가 생기지 않는 이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당신들이 무언가 잘못을 했기 때문에 여전히 아이들이 생기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 말이 두 부부에게 힘들게 하고 두 부부에게 상처가 되었다면서 목사님 이제 그만 하려고 한다면서 문자를 제게 보내오신 것입니다. 그 문자를 읽는데 저도 마음이 많이 힘들었습니다. 당시 짧은 시간이었지만 함께 와갔던 시간들이었고 또 두 부부가 어떤 마음인지 잘 알고 있었기에 문자 내용을 읽는 내내 무거운 마음이 가득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그날 문자를 읽으면서
제 마음속에 꼭 아이가 생길 것이라는 확신이 든 것입니다. 이상하게 좋은 소식이 생길 것이라는 마음이 제 안에 생기더라는 것입니다. 제가 그래서 다음날 두 부부에게 안수기도를 해주고 싶다는 마음까지 들었던 때였습니다. 그런데 거짓말 같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일주일인가 지나서 원장님에게서 몸이 이상하다 싶어서 병원에 갔더니 임신이라는 것입니다. 아이가 잉태되었다는 소식을 들은 것입니다. 본인도 놀라고 다 포기하고 이제 그만하겠다 했는데 덜컥 임신이라는 소식을 들은 것입니다. 여러분, 그럼 한번 생각을 해보자는 것입니다. 아이가 생기지 않는다는 소리에 5년, 10년 넘는 시간 동안 여러분 두 부부가 무엇을 했겠습니까? 시험관 아기를 하면서 두 부부는 인공수정을 하면서 변함없이 하나님께 기도하고 간구하지 않았겠습니까? 교회에서 금요 철야 기도회 때는 원래 한나처럼 아마 원장님이 통곡하며 여러분 기도하지 않았겠습니까? 새벽 기도회 때는 한나처럼 오래 기도하지 않았겠냐는 것입니다. 무엇을요? 아이를 달라고, 아이를 잉태하게 해달라고. 하나님, 제게도 10달 동안 아이를 품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통곡하며 오랫동안 간구를 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때가 참에 하나님께서 한나의 간구를 들으시는 것처럼 원장님의 기도와 통곡과 오랜 시간의 기도에 응답해 주신 것입니다. 20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20절입니다. 시작. 한나가 아멘. 한나가 여호와께 잘 구하였더니 사무엘을 낳았다는 것입니다. 한나가 여호와께 통곡하며 간구하고 오래 기도하였더니 사무엘을 낳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한나의 이름의 뜻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한나의 이름의 뜻은 너무 좋습니다. 은총, 은혜가 한나의 이름의 뜻입니다. 원장님이 그렇게 오랜 시간 기다렸던 딸을 낳고 지었던 이름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하은입니다. 무슨 뜻이지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총. 한나와 똑같은 이름이 하은입니다. 우리 권찰님 막내딸도 하은이고요. 오늘 여러분 가운데 막혀있는 답이 없는 문제가 있으십니까? 분명히 이제는 잉태가 되어야 하는데 이제 10달을 품어야 하는데 아직까지 보이지 않는 것들이 있으십니까? 아니요. 오늘 우리에게는 전무후무한 유일한 단 하나의 해결책이 남아있다는 것입니다. 한나처럼 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사무엘 여호와께 구하여 잉태하는 답을 얻는 축복을 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한나처럼 하은이처럼 하나님의 은총과 은혜를 있는 축복이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이 한 시간 축원합니다. 두 번째, 한나가 하나님께 구했던 것처럼 이제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사무엘 여호와께서 들으시는 인생 살라는 것입니다. 먼저는 하나님께 구한 인생 사시면 두 번째 하나님이 들으신 인생 살라는 것입니다. 다시 19절 20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의 아침에 일찍 일어나 여호와 앞에 엘가나가 여호와께서 그를 한나가 임신하고 때가 이름에 아들을 낳아 사무엘이라 이름하였으니 이는 내가 여호와께 그를 오늘 하나님께서 한나의 기도로 사무엘 여호와께서 그를 구하여 얻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또 하나 사무엘 이름의 뜻은 이런 뜻입니다. 여호와께서 들으심이라는 뜻이 사무엘의 이름의 또 다른 뜻입니다.
그러니까 사무엘의 이름에는 두 가지 의미가 실려 있다는 것 아닙니까? 하나는 어머니 한나가 여호와께 에스크 구하였다는 의미가 있는 것이고, 또 하나는 여호와께서 들으셨다라는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기도하고 통과하고 오랫동안 부르짖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들어줄 사람이 있어야 합니다. 오늘 우리의 소리에 반응이 할 사람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아무리 우리가 소리쳐 외쳐보지만 여러분 아무도 반응하지 않고 들어줄 사람이 없다면 여러분 도무지 우리가 기도할 이유가 없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오늘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신 분이 계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통곡 소리에 귀를 기울여주신 분이 계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해 주신 분이 계시다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응답을 받지 못하죠? 왜 우리가 문제 앞에 답을 얻지 못하는 거죠? 어쩌면 우리가 들으신 그 하나님께 한나처럼 오늘 간구하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해요? 통곡하며 오랜 시간 동안 하나님께 들을 수 있도록 간구하지 않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사무엘 응답해 주시냐는 것입니다. 오늘 그러게 우리의 신음소리에 우리의 목소리에 간구에 귀를 기울이신 분이 누구라는 것입니까? 오늘 5절과 6절을 다시 한번 가보겠습니다. 5절과 6절입니다. 시작. 한나의 갑절을 지니 이름들을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심으로 자 오늘 한나를 임신하게 하지 못하게 한 분이 누굽니까?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여호와께서 한나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셨다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임신의 책임이 한나에게 있는 것입니까? 한나의 남편 엘가나에게 있는 것입니까? 아니요. 하나님께 그 책임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한나에게 임신을 할 수 없는 문제를 내어주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 해답도 분명 가지고 있다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오늘 우리가 믿는 하나님 그런 분이십니다. 우리에게 한 가지 문제를 내어주십니다. 그 문제를 풀어보라고. 우리 인생 앞에 이런저런 문제를 내어주시지 않습니까? 물질의 문제, 건강의 문제, 직장의 문제, 자녀의 문제, 삶의 여러 문제들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어주신 것입니다. 문제를 내주신 분이 당연히 무엇을 가지고 계십니까? 해답도 가지고 있다는 것 아닙니까? 그 문제의 답도 그분이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한나는 그 문제